오늘 18장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면서 사람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다 뭐 요한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세워짐의 기초는 주님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 구원을 얻는 모든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줬다면 마치 어린아이를 뱃속에서 낳은 것은 우리가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낳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시는 거잖아요. 낳아주지만 그 아이가 크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계획에 달려있다고요. 아빠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다 뭘 문제를 넣고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발걸음을 뗄 때 내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행동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체계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내 자기 결정 가지고는 썩어지고 무너져가는 것밖에 유한한 것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학생이 학교 오래 다니다고 공부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가서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내가 체득하고 살아갈 때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해하겠고 새로운 가치체계로 오직 죽으심의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연약하냐? 예,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 특징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족하게 할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이상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남으로 때로는 자기의 삶이 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정작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비근한 예로 그냥 한 가정의 아빠가 또 돈을 잘 벌고 온다고 잘난 척해도 그 참 엉뚱한 아빠인 거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살려야 되는 정당한 대가를 하지 않는 거는 그것도 엉뚱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혹시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을 하면 너희의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강력하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아직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 꼭 대학교는 20살에 안 가도 돼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어떤 그 시점에 그 성숙한 시민은 어떤 때가 아니에요. 그 알아들었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잡게 된 가장 큰 내용은 당연히 본문이 있지만 약간은 조금
조금 우리가 생각을, 설교 시간이지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해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여기 효민이도 있는데, 이 본문을 읽고 내가 이렇게 이거는 내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신학교 초기 때 들었어요. 신학교 초기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맨 20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20절을 포인트로 잡은 건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항상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교회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할 때마다 두세 사람 해서 그것만큼은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의 잘못된 용도예요. 제가 먼저 잘못된 걸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잘못된 용도가 뭐냐면 말을 천천히 할게요. 꼭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저는 산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꼭 이 기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 주님, 뭐 많은 숫자는 참 많아본 적, 하나님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이런 적은 없고 너무 조금 모였지만 하나님이 두세 사람 중에 모인 곳에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게 어디 본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 어떤 인용이 뭐냐면, 사실은 조금 모인 곳에 주님이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뭐랄까요? 연민에 빠진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궁색해 보이는 그런 게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서로 너무 좋아요 뭐 이러지는 않죠.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깨져. 목사파, 뭐 사모파, 뭐 찬양 대장파, 뭐 장로파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저기 왼수 같은 애들이 있는 거죠. 뭐 평화의 시기에는 세상이 왼수인 거고요. 아니, 안 좋을 때 세상이 원수인 거고요. 평화의 시기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깨졌을 때 어떤 뒤쪽에서 모여서 또 반대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한쪽으로는 좀 궁색하고 한쪽으로는 반대파인데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아니 내가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면 왜 주님이 안 듣겠어요? 얼마든지 두세 사람 아니라 혼자 기도해도 주님이 거기에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4절, 혹시 제가 그냥 써놨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잠깐 이사야 58장 4절인데요.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58장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그 기도와 금식들이 얼마나 그 시원찮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헌신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그죠? 금식하고 기도, 여기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죠.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건 뭐가 급박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왼수가 있는 거예요. 왼수가. 누구를 향한. 그러니까 참 기도와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본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맨 처음에 갔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잖아요. 뭐 내가 알아, 네가 알아.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답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징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 줄 알아?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 줄 알아? 그런데 알고 싶지만 뭐 질문하는데 징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혼내는 거에 대한 내용에 나온 내용이라. 그냥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 알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본문이 들어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모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부정적으로 어떤가 대립할 때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우리 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끝에 나온 내용이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징계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 것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만일에 네가 지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게 하면은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못 살게 굴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했을 때는 그게 뭐가 됐든지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한 결정이에요. 뭐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19절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다른 지체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땐 단호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유보하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고 결국 오늘 설교의 답은 용서와 사랑까지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설교가 일단 크게는 끝났어요. 내가 누구를 넘어뜨릴 때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내 형제가 내 형제가 너한테 그게 빠진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부터 해석할게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상대에게 권고하라는 거죠. 권면하여 고하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잘못했으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권고하라는 거죠. 그러고 그 사람이 듣게 되면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에 안 듣게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갔는데 16절 권고하라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더 가는 거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라는 거죠. 뭐 법적인 무슨 선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또 사람을 얻는 거겠죠. 두 번째. 근데 그것도 만일에 듣지 않으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만약에 처음에 혼자 두세 사람이 더 가고 그것도 안 들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내쳐버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땐 단호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땐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라 이런 내용이죠. 특별히 앞에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지에서 발생되는 또 자기의 우월함에서 발생되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잘못되는 그런 죄를 범할 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뭐 이런
뭐 이따 갈라디아서 6장을 인용할 텐데 거기로 가면은 마치 살얼음을 이렇게 얼은 상황에서 걸어가다가 그냥 쫄딱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런 죄를 범할 때 이것을 레위기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인용했는데요. 레위기 6장 2절 3절 본문을 올려주면 두 본문인데요. 레위기 6장 2절 3절이고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굳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있는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예, 쭉 그 같은 내용이거든요. 6장 1절서부터 사실 7절까지인데요. 나중에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뭐예요? 거짓말하거나 남의 탈취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되게 안 좋은 거기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뭐 배고파서 가져오기도 하고 속이고 싶어서 조금 속이는 이런 일들은 있지만 그것이 뭐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속죄해줘라. 그냥 범죄 그 정도는 그냥 살려줘라라는 측면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은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요 8장 12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8장 1절부터 13절의 모든 내용인데요. 저 좀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것들에 대해서 약한 심령들이 실족할 것 아니에요. 그죠? 왜 우상에다 드린 제물 예전에 제사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음식 막 갖다 막 먹으면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하자면은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거죠. 그렇지만 그게 치명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건 용서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죠. 죄를 범했을 때 한 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더 했는데도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뭐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들을 여기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진리가 아닌 뭐 진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 감히 뭐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거 만만하지는 않은데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어떤 일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일들을 가할 수가 있겠죠.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들은 분명히 그를 책망하고 그를 교훈하고 그를 가르쳐야 되는 아주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공동체가 와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나의 자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신명기에 보면 그보다 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 소변과 대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주 소소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그걸 모르면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건 알아요. 돈을 못 벌면 큰일 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체득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엉뚱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린 간과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가난한 신앙이죠. 그렇다고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 것처럼 연약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커졌고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이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신자가 신자답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신자도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틀린 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외에 틀린 게 없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돈 벌고 똑똑하고 잘나는 것이 그것이 복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훨씬 더 거룩해야 되는 측면 속에서 만일에 치명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까지 너희들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더 가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 형제가 무슨 범죄한 어떤 일이 드러나거든 한 번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안 되면 교회에다 알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아 알았다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또 찾아가서 또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쳐버려라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고급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저를 그냥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여러 가지 권면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복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시대에 가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에 부인이 잘못한 음행한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인을 엄청나게 때린다든가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꼭 모세의 시대에도 이혼 증서는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자가 살 거 아니에요. 그 고대 시대에 그 어려운 여자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 꼭 무슨 큰 잘못이 있을 때 부인이 잘못하든 남편이 잘못하든 무슨 큰 잘못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법적으로 정확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혼은 본질적으로 금지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안 되면 교회다 알리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로 하라니까 아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치명적일 때 그래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범죄한 일들이 있을 때 법으로 그를 긁어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위축이 되냐면 법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돼요.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은 어떻게 항상 법이요 해서 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질서를 세워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용서죠. 용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크게 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잠깐 갈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집중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것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야 성경 말씀 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다 얻고 찾고 그 다음에 얻을 것이다. 막 이렇게 뭐 그 부모가 만일에 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무슨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도
이 말씀, 그것 자체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바로 앞에 본문이 뭐냐면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월감과 자기의 잘남과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 발언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앞에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거에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며, 아니, 판단은 너희들이 판단력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게 좋은 것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판단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뭘 들었냐 안 들었냐, 좋은 것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좋은 것을 받아서 성령으로 알게 해서 그 대접을 지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함부로 대접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다 신앙을 편파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냥 주님 구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빨리 대학도 붙여주고 돈도 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고 내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엎드리거나 내가 대학이 필요해서 엎드리고 아니면 내가 병이 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해보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은혜가 내게 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처음엔 화가 나죠. 병에 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나는 인생을 완전히 손해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야, 그 병 내가 줬어. 코로나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네가 지금 남은 인생, 네가 가진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속상함은 뭐예요? 돈이 없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 멋대로 못하는 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내 멋대로 하면서 살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징계의 건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한히 그를 찾아가며 딱 3번 해면 끝난다. 그 앞에 얘기하고 그냥 끝내고 징계 끝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에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진실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죠? 신자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징계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도 있고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도 가능하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서
내가 매면 매는 거고 내가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매고 푸는 그 칼을 들고 내가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대통령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누구를 풀리거나 누구를 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풀기도 하고 매는 게 사람끼리 야 사이좋게 지내 이런 우리 같이 연합하자 유엔과 세계의 연합과 평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온 그 말씀이, 오늘 맨 처음에 나온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기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고, 너희들이 만일에 그렇게 내고 푸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심하고 두세 사람이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 신자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자로서, 기버라고 그랬잖아요. 기부, 이렇게 주는 사람, 기버.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가진 것 없고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운데에서 내 개체로서의 역할, 마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연결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15절 끝에만 볼까요? 15절 보면,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 밑에요.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옵니다. 아멘. 그냥 성경적인 어떤 지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교는 큰 맥락에서 사실은 끝났어요. 용서와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저 잠깐 볼까요? 다윗이 지금 이 포지션은, 이 위치는 지난번에 부솔 시내가에 있었잖아요. 그건 사무엘상 30장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거기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궁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아들이 공격해서 다윗이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도망가는, 바울임을 거쳐서 길갈 지나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도망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의 집안을 못 살게 굴 테니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래서 막 저주하면서 막 이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압살롬하고 전쟁에서 압살롬이 깨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왕이다 또 이렇게, 사람은요 얘가 왕이라고 했다가 또 제가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압살롬이 우리가 왕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해서 올라갔는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많이 못 도망갔어요.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죠? 다윗이 이기게 됐잖아요. 그러니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다윗 왕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장로들이나 그런 그 앞에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진짜 난감하잖아요. 압살롬은 죽었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공백 상황이 있을 때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부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장로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나를 빨리 초청해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어요. 자기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지만 저쪽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였어요. 다 같이 친척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마사야에게 아마사야 내가 너를 군대 장관을 세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나를 용납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이제 니들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다 죽었어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공격하는 것까지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신지식에 의거한 그런 이해로 돌아갈 때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에만 읽었는데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다 왔어요. 여기는 누가 왔냐면 모든 압살롬 밑에 있었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왔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오고 그 다음에 시므이 있잖아요. 막 저주했던 시므이는 한 10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그 자기의 족속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때 제가 미쳤나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다 듣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한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한 생명의 그런 예수 믿지 말고 딴 거 믿자 이런 거. 그거 같은 치명적인 어떤 뭐 진짜 엠번방이나 뭐 개설해놓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한 뭐 오늘 그런 사태가 있다거나 뭐 진짜 코로나를 뭐 번지게 하기 위해서 뭐 들고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굴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자의 자랑은 용서와 사랑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더 길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더 갈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까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18장 1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장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 무엇도 가능합니다. 무엇도. 할 만 많지만 다 각서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눠요. 같이 나누는데 사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왜?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왜?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인 지정의를 가지고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form of God이 아니라 image of God으로요. 그분의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신적인 위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설령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긴 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과 당불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대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건 성은 중간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각자 구별되기도 하지만 남자, 여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고 애를 낳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또 넘어서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복들이에요. 복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급되게 만들었고요. 남자와 여자로 각자 만들었고요. 가정을 꾸미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마치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복합적이라는 거죠. 복합적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그렇게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같이 한 가정이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우리는 꼭 나 혼자 하잖아요. 쟤는 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생이 어렵거든요. 아니요.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그의 자식과 같이 그 교회가 다 같이 우리를 어떻게 왜 그럼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멋있죠.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서 여러분 개인의 음성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 보려고요? 그처럼 촌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가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원래 만들었을 때도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얼마나 가고 다시 오지 못할 존재인지 그 가끔 TV에 보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게 뭐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틀리지 않겠죠. 거의 그래도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데 마치 우리 서울시를 마치 우남시로 지으려고도 막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우남이 누군지는 다 가서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지위가 이승만 대통령 호에 그가 되면 마치 여기 실권을 자기가 다 지려고 하는 거죠. 이상한 카테고리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모르면 그만큼 엉뚱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단지 두세 사람이 모임으로서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런 내용을 넘어서 그제 징계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아서 소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가는 발걸음, 행동, 결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자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남들이 이렇게 범죄하는 별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뭐 힘들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용기를 더 내시고 대장부답게 세상 앞에 우리가 사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세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용기도 내시고 힘을 내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참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의 죽으심의 발걸음 속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징계가 목적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늘 의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또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